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7장 1절부터 14절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청교도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서의 종말론 주님의 재림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상고될 때 이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재림의 연합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재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음의 7대 연합을 다루고 있는데 드디어 5번째 동그라미인 재림. 5번째가 아니라 6번째죠. 6번째 동그라미인 재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직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것은 결국 종말에 관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린 청교도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에녹 간사님 한번 PPT 띄워주시면 이 다니엘서 말씀은 크게 몇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을까요? 3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다니엘서 몇 장일까요? 큰 신상의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짐승의 기둥 몇 장일까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71회의 기둥은 무슨 몇 장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2장, 7장과 9장이 바로 전체 종말론의 윤곽인 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멘. 그 이외의 것들, 다니엘서 이외의 것들, 요한계시록의 이외의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이지 가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의 이 계시를 다뤘습니다. 이 머리로 된 금과 은으로 된 가슴과 노수로 된 배와 철로 된 두 다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 그리고 오늘은 바로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데 파사요, 노은 헬라요, 철은 로마요, 철과 흙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꿈을 보면 바벨론은 무슨 동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자요. 메데 파사는 곰이요, 헬라는 표범이요,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이 짐승에는 몇 개의 뿔이 달려있다고 나와 있나요? 10개의 뿔이 달려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이대로 역사가 한 토시도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개의 환상은 공통적으로 이때는 산돌이, 이때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며 마지막 도표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 바벨론부터 이 로마까지 다 지나간 역사예요. 그리고 이 지나간 역사의 중간 시점인 여기에 우리가 탁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때도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 오는 때는 분명히 다니엘서 9장에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적그리스도의 정한 이 때가 지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무엇의 나라가 도래할까요? 메시아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으신다면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메시아의 나라는 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 사자, 곰, 표범, 짐승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 대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대를 거듭나서 누구에 의해 바벨론이 망하나요?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 망해요. 이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 역사를 알면 굉장히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메데파사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주변국의 강대국 중 하나였던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PPT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의 왕이 이 메데 왕 역시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전 세계를, 바벨론까지는 아니지만 강대국 중 강대국이었는데 이 왕에게는 13살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이 꿈속에 자식이 여럿이지만 가장 사랑하던 이 공주가 산 꼭대기에서 소변을 누는데 이 소변이 산 꼭대기에서 줄줄줄 흘러나와 전 세계 천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왕이 이 꿈이 정말 사실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범상치 않은 꿈 같아서 이 메대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이 꿈을 해몽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딸이 장차 훗날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천하를 어떻게 할까요? 통치한다. 천하를 제패하는 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메대 왕이 이 꿈을 듣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천하를 제패한다면 자기를 죽여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떡할까? 굉장히 번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자기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차마 이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주변국에 강대국이 아니라 가장 볼품없고 가장 약소국 중 약소국 남쪽 맨 끝에 있는 이 메대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어느 나라에 시집을 보냈을까요? 파사라는 나라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딸을 파사라는 사실 시집이 아니라 유배를 보낸 거죠. 유배를 보내는데 어느 날 딱 시집을 보내놓고서 마음 편안하게 이제 딱 보내고 있는데 또 하루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속에 자기의 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딸이 이 아랫배에서 엄청난 팔뚝 크기만의 이 포도농굴이 주렁주렁 달려서 또 천하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또 번뇌하면서 박사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니까 눈치 없는 또 이 박사 술객들이 그대로 해몽을 해버립니다. 대왕폐하, 딸이 공주님이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역시 천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통치할 것입니다. 제패해버릴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는 이 아버지가 바들바들 떨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랑하는 공주고 뭐고 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겠다. 해서 공주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들만큼은, 손주만큼은 너의 본국에 와서 낳아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셈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궁중안에 이 조산실, 이 아이를 낳는 산모실을 만들어 놓고서는 공주를 불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공주는 와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는데 이때 왕이 무엇을 하냐? 이 왕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총리를 부릅니다. 이 총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시켰을까요? 총리를 불러서. 맞아요.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그냥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이 산파들에게, 당시에는 산파들을 집어넣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산파를 넣어서 자식을 낳을 때 딸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고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아들의 2개의 뭐를 가져와라? 귀를 잘라오라는 거. 이렇게 잔인했어요. 옛날에 이 제국사는. 그래서 2개의 귀를 잘라오라고 산파들에게 시키는데 모세 때처럼 이 산파들이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 피투성인 이 아이를 이 총리에게 다시 데려옵니다. 이 총리도 마음이 약했나 봐요. 실제로 역사상 본인이 죽이질 못하고 자기의 섬기는 하인한테 데려가서 네가 생매장을 시켜라. 땅에 파 묻어서 무엇을 가져와라? 2 귀때기를 가져와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 하인이 어쩔 수 없이 피투성이 방금 갓난아기 태어난 이 아이를 딱 데려와서 죽이려는데 땅을 팔려면 뭐가 필요해요? 삽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마침 딱 삽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의 이 역사의 진행하심이 한 토시도 틀림이 없다라는 게, 들어가던 그 마침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뵌 아내가 뭘 하고 있을까요? 진통이 찾아와서 해산을 하려는 딱 그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산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려요, 아들이.
이 부부가 알고 보니 여러 번 유산을 했는데 드디어 정말 아들을 원해서 낳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아내가 비참하고 괴로워할까봐 아내한테 말하자. 아내 누워있으니까 바로 밖에 있던 그 갓난아기로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의 죽은 자식을 매장하고 귀때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서 총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총리는 그러면 이 공주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은 이 아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총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바꿔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도 이제 마음이 편하고 공주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다시 파사라는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신하가 입양한 이 아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이 이름이 큐로스였다고 합니다. 큐로스는 늑대라는 이름인데 당시에 이 메대의 문화로는 늑대가 마치 강아지를 뜻하는 귀여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마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겠죠. 이 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어땠다고요?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 애들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싹 다 제패하면서 몇십 명을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싸움을 내도 누가 항상 이겨요? 이 아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술에 신동이 되고 칼을 다루는데 이 어린아이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누구의 귀까지 결국 들리게 됐을까요? 메대의 왕의 귀까지 들리게 돼요. 야야, 범상치 않구나. 한번 왕궁으로 데려와 봐라. 근데 딱 실제로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당당하게 딱 들어오는데 7살 된 소년이 딱 들어오는데 전혀 왕 앞에도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이 쩍 벌어지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누구를 빼다 바가 닮았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딸의 얼굴을 빼다 바가 닮은 거예요. 원래 아들은 누구 얼굴을 닮아요? 주로 어머니 얼굴을 닮아요. 딱 소년이 들어오는데 이 아이의 눈빛이며 이 아이의 얼굴이며 이 아이의 행동이 꼭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이 공주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공포에 떨며 이 왕이 이 소년이 들어올 때 확인 사살로 물어봐요. 네가 몇 살이냐? 폐하, 소년은 몇 살이라고 했을까요? 7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공주가 몇 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7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른 방에 놀게 해놓고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왕이 총리를 불러. 7년 전에 내가 너한테 내 손주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분명히 죽어서 그때 뭘 갖다 줬어요? 2귀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인을 불러요. 하인이 그때 이제 죽었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토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사정을 이러해서 제가 그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때에 누가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공주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공주가 자기 아들을 데려가요. 7살 된 아들을 다시 데려가요. 그래서 이 파사라는 나라에 데려가서 이 어린 소년이 점차 청년이 되는데 이곳에서도 온 동네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 쓸고 다녀요. 무술의 신동, 전쟁의 신동이 되어서 결국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디를 쳐들어갔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의 메대라는 나라에 쳐들어갑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어머니를 유배시켰던 이 원한을 가지고 메대라는 나라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왕이 자기가 나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을까요? 총리를 보내요. 근데 이 총리 역시도 자기가 이 소년을 죽이지 못한 죄로 왕이 무엇을 시키냐? 총리의 아들을 삶아 먹게 해요. 그 죄값으로. 그러니까 총리도 마음에 원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 소년을, 이 이제 성인이 된 이 손주를 만나러 나가는데, 이 손주를 만나고 이 손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손주와 뭘 잡았을까요?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세하여 결국 손도 제대로 안 써도 메대라는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사와 이 메대를 합친 게 무엇이라고요? 메대와 파사 곧 페르시아이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이 어린 소년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왜 하나님이, 진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의 사건이지만, 야, 어쩌면 그 삽으로 이 갓난아기 고레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피터죠.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필이면 삽을 들고 가야 됐던 거예요. 딱 삽을 찾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 아내가 그때 뭘 하고 있었다고요? 해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해산을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하인의 마음에,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해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아니라면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1.1획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진행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고레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고레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고레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귀환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70일의 이 역사를 이 고레스를 통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역사, 이 짧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자면, 이 메데 파사, 이것을 합하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제국을 만드는데, 사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비해 그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고레스는 전쟁의 신동이라고 했잖아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메대를 먹었으니 이제는 누구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바벨론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총리가 말려요.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쳐들어가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겨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을 쳐들어갔을 때 고레스가 모든 이 페르시아인들을 다 전쟁 포로로 삼든지 싹 다 죽여버리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으니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고레스가 쳐들어오면서 막 사방팔방 막 불 나고 막 난리 나고 전쟁통에 유일하게 아주 잠잠하게, 아주 평안하게 고레스가 딱 들어올 때, 오실 분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 민족은 누구의 말씀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미 어느 나라가 올 것이라 말을 했을까요? 메대와 파사란 나라에 의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미리 유대 민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난리, 막 전쟁통 난리가 나왔을 때도 이 유대 민족은 막 뛰어다녔을까요? 자기 막 부품 챙기러 막 물건 챙기러 뛰어다녔어요? 아니에요. 오실 분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냐?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당신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레스의 마음에 이 유대 민족은 뭔가 다르구나, 얘네들을 살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고레스에 의해 유대 민족은 살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의 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로마 이후에 여기에 딱 걸쳐 있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등장할 거냐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역사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돼요. 메대 파사는 어디에서 등장했냐? 바벨론이 무너진 곳에서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헬라 역시 페르시아가 무너진 곳에서 헬라가 등장했고, 로마 역시도 헬라가 무너진 곳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로마가 무너진 곳. 그곳은 오늘날 어느 대륙일까요? 유럽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디에서 나올까요? 유럽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목사님들에 의하면, 또 정광훈 목사님에 의하면, 모든 제국사는 그 이전에 선행하던 이 제국이 멸망한 곳에 등장한다라는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10개의 뿔은 10개의 왕, 10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국을 이루어서 유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때 전쟁이 터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막 뛰면서 막 내 거 막 챙겨야 돼요. 내 그동안 막 열심히 준비했던 거 막 이렇게 챙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멘. 우리는 오실 예수님, 주님, 오실 분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때를 우리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재림의 그 설교를 이번에 처음 했을 때 첫날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딱 기도를 하는데 이 재림의 연합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조금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재림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그냥 기다리는, 그냥 사모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림은 뭔가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막 뭔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간구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내면의 마음이, 이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사명, 너의 남편과 너의 아들을 목회자로, 정과 목사님을 이어갈 이 목회자로 세우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이 마음을 제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속에 팍 심겨지는데 사실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것들도 시도를 해야 되고, 사실 개척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모든 것이 세워졌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속에서 능력받고 이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조직 속에는 물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나를 따를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떠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걸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이 당연히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그냥 갖고 항상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제 속에, 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딱 심겨주시자마자
내 속에 나 못할 것이 없구나. 이미 하나님은 내 미래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전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또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재림의 맛보기다.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이자 정해진 정답이자 우리의 마지막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린 이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제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탁 박혔을 때, 야, 이제는 사람이고 그 어떤 어려움이건 어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완주만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을 주시는 거예요. 막 내가 일평생 살면서 뭔가 막 이루고 내 이름으로 뭔가 만들고 막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몫을 다한 후에 너는 너의 몫을 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니엘은 포로된 인생이었어요. 다니엘서가 이런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포로된 상태로, 심지어 다니엘은 아마 고자였을 거예요. 내시와 같은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가정도 없어요. 마누라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다니엘은 살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끝까지 다니엘은 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끝내 재림의 연합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 어떤 사람은 저런 목,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정해주신 몫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몫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욱더 우리가 재림의 연합을 하는 것, 그 속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손에 있는 북이보다 우리 찬양할 때 진짜 저는 이 재림의 연합을 통해 많은 것이 깨졌습니다. 승천의 연합도 그렇지만 이 재림의 연합도 진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분은 왜 하나님이 7대 연합이 된 사람만 쓰시는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재림의 연합을 이룬 사람은 절대 본인의 것을 위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의 이름 이런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자아의 단물이 다 빠진 것이 재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절대 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부유함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몫을 다니엘과 같이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손에 있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엔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뒤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 아멘. 주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아멘. 주님, 오늘 아침에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재림의 연합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는 연합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의 연합,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정답, 최고의 상급을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과 또 순교하는 우리도 있겠지만 주님,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우리가 완주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성령의 불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사랑제일교회 모든 건축의 헌금과 모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환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님 7대 명절의 말씀과 오늘 또 재림의 연합이 모든 청교도 말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7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중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장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